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지체의 삶 되지 못하고 행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사악한 사단마귀 미혹 어둠의 영의 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과 기도하며 간구하며 철야하며 금식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와 심령과 기도 제목이에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놀라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여 병사여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심하다 때마다 물부터 주의 성령을 부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린 입술 가운데는 찬양의 감사함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증거되어 천하만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기까지 주님이여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오늘도 주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고 돌아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능력의 은혜의 삶 되도록 역사에 주세요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고합니다. 이름 없는 빛 없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 주님이여 수많은 지하교회 북한의 억압과 갇힌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천국문을 두드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 하였으니 그들의 강구 가운데 우리가 적으나마 기도의 힘을 더해갑니다.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충고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의 극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낭바국을 가로막는 철조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어느 세계의 열방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더욱 부여와 믿음의 세계 제1의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 열방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세계 최강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27조 시편 37편 7절로 9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는요, 참 저 사람 욕심이 많아, 참 저희는 욕심이 하늘을 찔러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듭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은혜를 나누고 아멘하는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졸지도 쉬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됨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의 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 때문에 허덕이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거듭난 마음이요 지체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라고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요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 누구가요? 세상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거듭난 증거와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의 선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포요 내 마음의 심령의 찬양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갖가지의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 가운데 부모가 수고하며 애쓰며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공한 자, 그리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 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들이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통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거나 거듭난 지체가 된 아들이요 딸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요 전 세계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후예요 왕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으로서 내 삶의 가치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부하지 않고 뒤처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되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생각과 꿈과 비전과 목표가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밤을 새며 노력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며 밤을 새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리더들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믿음의 영적 CEO들로 성장하고 거듭나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이단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 오직 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지체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생명의 비밀을 증가하고 나누고 알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였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까지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세상을 향하여, 현실을 향하여, 오늘을 향할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전설의 고향 내지는 부스럭거리고 어둠이, 고독이, 외로운 이런 두려움을 추월하여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수많은 갖가지의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온 지구촌 그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오늘의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보십시오. 수많은 산들이 분노를 품어냅니다. 수많은 땅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천하만민 가운데 증거하며 갈라집니다. 어렵고 힘든 동남아들을 보십시오. 땅이 입을 벌리고 다시 닫혔을 때 수많은 집들은 오간 곳이 없고 전쟁의 잔해처럼 쓰러지고 무너지는 심령들, 이제 그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수고한 노력들, 잃어버린 고아들,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의 눈물과 또다시 반복되는 가난의 연속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꿈을 품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 저주의 원상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원상이, 땀의 원상이, 수고의 원상이 뭐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순종치 못하는,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적게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조금 넓게는 마을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반드시 증거하여 하나님이 주인된 대한민국,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시마다 때마다 번성하고 시마다 때마다 땅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대한민국, 축복의 믿음의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언약의 울타리, 회복의 울타리, 치유의 울타리, 기적의 울타리가 저와 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날 한시를 살아가면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질병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나오면서 다시금 오늘 푸름의 주일 가운데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망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가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가족의 문화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과 우대감이 있었음을,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지난 날이었지만 그곳 가운데는 살냄새가 있고 땀냄새가 있고 눈물이 있었고 얼싸하는 사랑이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도화된 오늘 수많은 경제 발전과 도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살아감의 삶의 편리함은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천을 잃어가는 오늘 되어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해도 한 걸음에 나아가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왜요? 각자 위치와 자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졌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이유들이 그거지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답답함과 삶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와 정복이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제가 말씀을 줄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본문 윗절 4절이요 시편 37편 4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조상신 잘 모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커온 배경 아닌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뭐가요? 삶의 위기와 고난은 오간 곳이었고 그들에게는 삶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춤추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이 얼마나 믿음의 원천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조력이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간증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노선을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요 범사에 잘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주마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마귀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이러한 직장, 이러한 기업,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소망의 그 길로, 약속의 그 길로 인도의 감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경험해 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함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 윗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쾌청한 맑은 하늘, 그리고 너무나 조모의 시간 12시에 태양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우리 모두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다고요? 하나님께 뜻을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공의의 태양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의로운 빛으로 공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됨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점점 편의된 만큼이나 우리는 점점 우울해갑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의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잡하며 다양해진 사회, 문화, 경제의 구조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쉬 납득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 문화, 새 일, 새 단어들이 하루에도 얼마만큼이나 쏟아지고 더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던 새 물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물건, 그 기계를, 그 기능을 습득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도 그들에게는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만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참고서요, 우리의 삶의 지혜서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은 어떠한 삶의 여정 분주함 가운데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시작과 그 끝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내일의 하루 또한 여호와의 손에 내어 드립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내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는 자들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눈에는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12 형제 중에 11번째의 막내 다음이었던 요셉이요, 어떻게요? 팔림을 받습니다.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한 그 이상으로 형제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지고, 마침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그때에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시작, 그의 도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해요? 최초의 인신매매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에 있었습니까? 총리 대신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의 예비함이 무엇인가를 온 나라와 열방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풀지 못할 생의 매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에게, 왜 우리의 부모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가난이,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구 있습니까? 행여 장이 알아도 있는 집안이라면 그 가정의 삶은 그 시작도 그 끝도 늘 아무리 기뻐도 기뻐함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마음 한켠엔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굴러가는 고난의 매듭 가운데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하고 있으라고요?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논산에서 했거든요. 경비중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거의 360일이 넘도록 어떨 때는 대부분 12시 아니었지만 늦을 때는 새벽 2시, 3시에 깨울 때도 너무 많았어요. 적게는 하루에 10대, 많게는 50대가 넘는 이유도 없는 매를 맞았어야 했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줄바다가 있었거든요. 고참이 한 대를 때리고 하면요, 바로 그 아래 고참은 2대 내지 5대를 때려요. 그러면 그 밑에 또 고참은 그것에 배가 되는 걸 우리에게 때리는 거예요.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핑계 삼아, 구실 삼아, 군기 잡는다는 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처럼 우리에게 밤마다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타를 하는 도중에도 이 몽둥이가 부러지면은요, 화가 더 나서 더 큰 몽둥이로 더 세게 맞았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쫄병 때는요, 밤 12시가 되기 전에 빨리 매를 맞아버려야지 그 나머지 시간을 평안하게 마음을 놓고 잘 수가 있었어요. 12시 전에는 매를 때리지 않으면 새벽 어느 시간에 깨워서 매를 때릴지가 두려움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삶 속에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여 교통사고로 찰나적인 위기 가운데 사고가 나지 않고 두려움을 당하고 또는 사고에 두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두려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고 또는 하는 일, 사업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말이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두려움을 내가 안다입니다. 너 고통을 내가 안다입니다. 너 아픔을 내가 안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면 가난입니다.
질병이면 질병입니다. 두려움이면 두려움입니다. 아멘. 우울함이면 우울함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사망 권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이 아멘.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아멘. 해결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사망의 빚마저도, 아멘. 사망의 대가마저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에게 준비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준비지요. 약속에 대한 준비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믿음이요, 믿음의 주인 되는 예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아멘.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천의 축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기쁨이 없이 소망할 수 있습니까? 명절 때면 가난했던 지난날 친척들이 오면은 친척들에 대한 어린아이로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요? 적어도 가난했던 지난날 맛있는 과자 내지는 장난감 내지는 세원 내지는 용돈 내지는 그 어떠함을 주고 가는 친척들을 은근히 기다리고 설레이던 어린 날들 말이지요. 구정 때나 추석 때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러한 설레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실이 있음을, 그 말씀은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픔과 곡함과 울분과 비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걸음 가운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자식을, 땔감을 등에 지고 자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의 부름의 산을 오르는 아버지라면,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그 순간 기뻐할 수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땅이, 내 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기를, 아니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동일한 부모의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그 천길 만길의 무거운 걸음을 옮겨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절대 왕권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것도 그냥이 아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주었다가 데려가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으로서 풀 수 있습니까? 인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해답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풀지 못할 매듭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행여 장애하라면, 지체하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찢고 비난당하고 야유당하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 한 술도 떠먹지 못한 아들과 딸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온 마음과 심령이 찢기고 갈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을 선물로 준 가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말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아들이요 딸이 세상으로부터 피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자녀를 선물로 얻었다면 평생을 눈물이 아니고서 남게할 수 없는 내 삶에 버겨운 짐으로서 아들과 딸을 부여받은 부모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오늘로서 우리는 풀지 못할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고 이제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지 않는 자들인가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과 풀 수 없는 매듭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명쾌하게 해답을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곳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낭만과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작과 더불어 약속의 중심으로 은혜의 척추와 은혜의 추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무엇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걸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과 가슴 가운데 새기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만나고 허전한 가슴, 힘을 잃은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심장에 쇠임이 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는 우리의 영원하신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악한 자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부자로 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정말로 남의 본이 되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자의 반열 가운데 섰던 이들이 급기야는 일건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귀한 아리따운 딸들까지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 현실이 지나온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가운데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들 가운데 빼앗겼던 땅을 찾고자 그들 가운데 착취됐던 억압됐던 그 사건들을 들추으며 사건의 현장을 다시금 재판하고 억울함을 토해내 법원에 제시하고 했던 뉴스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감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회복은 빼앗긴 물건을 빼앗긴 인생을 되돌려 받는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주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부름 안에, 믿음 안에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에 내이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약속의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표대의 예수 앞에 모두 다 기뻐하고 소망의 소망을 이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은혜의 기적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 가운데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땀 흘림의 여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추수의 풍성함이 있는 가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는 자,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로 믿지 않는 영혼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들어오면서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공동 예배를 드릴 거지만 행여 여차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던 간에 최소한 7시 반에서 늦으면 8시쯤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며칠간이요? 21일간이요. 모시로 다 차가 운행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배가 되는 은혜의 주인공, 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이 기도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 초청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소망을 품는 자,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밟는 현실이요, 이 땅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삶의 문제의 모든 것, 그리고 성취와 야욕과 꿈과 그리고 소망의 비전의 모든 것 또한 말씀하시고 포괄적인 땅의 약속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땅의 정복, 이 땅의 통치를 허락하셨으니, 적게는 가정 안에, 적게는 우리의 심령의 통치가, 우리의 육체의 통치가 넘어 영원의 통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후예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여, 이 시간 종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귀한 믿음의 남녀 종들 이곳에 모여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들은 이들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문을 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멘. 인생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 어두운 미혹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약속의 빛이 비춰지고 더해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알 수 없고 경험되지 않는 육체의 질고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사단마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특별히 사단마귀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아, 꿈을 꾸는 자녀여야 할 우리의 청년들, 꿈을 이룬 그들 가운데 꿈을 무너져가고 빼앗아가는 미혹의 영, 정욕의 영, 세상의 욕심의 영,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고두정 명하나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주의 고열로 씻기시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의 꿈은 약속의 비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자녀들, 글로벌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